그럼 지난주에 설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세요. 알면서. 지난주 설계 제목이 뭡니까? 시침이 떼지 말라니까요. 시침입니다. 시침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시치미를 붙여줬어요. 표식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로 더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 땅의 위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에덴 땅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에덴과 대조적인 땅으로 놋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땅이 놋 땅이에요. 에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던 땅. 그 땅을 떠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놋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방황, 유리, 요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불안정하죠. 방황하고 요동치고 또한 유리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땅이 놋 땅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정착을 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놋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방황하고 유리하고 요동치는 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로 방황하던 가인이 드디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정착한 땅을 놋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인이 드디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드디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삶의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정착한 그 땅을 놋 땅이라고 말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설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인생에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눌러앉게 되면 방황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리저리 방황하던 인생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땅은 안정과 평안을 주는 땅 아니에요? 그 땅을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강야 생활을 떠돌면서 그 땅을 사매하며 간 것 아닙니까?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라고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고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일들이 또 터지고 맙니다. 게다가 인간적으로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신적으로는요 가장 위험한 때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은 인생이 물론 피폐하고 힘들어서도 걸릴 수 있지만요, 너무 평안하고 할 게 없고 생각이 없어지면요, 인생은요 신기하게도 허무하고 더 방황하고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요,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 중에요,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생긴 사람들이 많다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적인 방황보다 정신적인 방황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놋 땅에 거주하게 된 가인에게 특이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 이후로 6대에 걸친 자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이 아들 에녹을 시작으로 해서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자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놋 땅에 거주해서 이 가인은요,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을 해요. 가인의 5대손 라멕에 이르러서 더 자세하게 자손들의 직업이 소개되고요. 그들이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로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성경학자들은요, 이 라멕이 최초로 역사에 기록된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의 쇼시가 라멕이에요. 라멕에 이르러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다에게서는 야발을 낳게 되었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우 유발은 손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발을 축산업의 선구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수렵과 채취로 생계를 이어가던 선조들이 가족과 농사를 통해서 마을을 이루고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밖에서 야생에서 키우던 그 동물들이 집에서 길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요, 최초로 인간이 기르게 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최초로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9,00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양과 염소를 최초로 인간이 길러서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라고 생각하죠? 개가 아니라 양과 염소였다는 거예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수금과 퉁소는 뭐 할 때 씁니까? 노래할 때. 여러분 흥이 겨워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노래로 하잖아요. 그때 악기가 동원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제일 먼저 발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악기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노래 없이 못 살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대중가요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대중가요도 여러분 흥이 있는, 인간은 늘 노래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을 할 때 노동요라고 알잖아요. 노동요가 뭡니까?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해소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인간의 삶에 그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내 실라에게서 난 자식은 두발가인인데요. 그는 대장장이의 선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쇠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 도구와 무기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문화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것을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시작된 시발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정착하여 자손을 낳으며 문명을 시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문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건데 이거 김 목사의 발상입니다. 김 목사의 영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류 문명의 발달이 왜 됐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은혜와 영감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문명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만든 기구를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받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화가 시작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왕이 약간 좀 미치광이적 길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였습니까? 다윗이 뭐였어요? 수금을 타면 이 미치광이 사울이 약간 잠잠해져요. 인류가 정착하고 마을을 이루고 문화를 발달시킨 그 이면에는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가슴속엔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나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은 인간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믿고 살기엔 불안해서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애 낳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따서 뭐라 그랬냐면요.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딱 하니, 그래, 이제 에녹, 너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거야. 이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러줄게. 누구도 너를 범접하지 못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인이 하나님의 시치미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이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떡하니 에녹성이라고 딱 져버리는 거예요. 성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을 왜 쌓아요? 한국에도 성이 많잖아요. 뭐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뭐 수원성도 있고요. 성이 많아요. 성을 왜 쌓습니까? 보호받으려고 쌓잖아요. 보호받으려고. 성의 용도는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의 담들을 보면요, 없이 살수록 담이 낮아요. 옛날 한국의 농촌에 있는 담은 쌀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쌀이로 그냥 대충 얼기설기 그냥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된장국 끓여 먹나 뭐 하나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 담이었어요. 그런데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한국의 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높아졌어요.
어디는요, 돈 있는 집은 담을 높게 싸고 나서요, 그건 좀 발달했을 때 돈 있는 집은요, 그 위에다 철조망을 막 갖다가 무슨 휴전선도 아니고, 그 올라가다가 찔러 죽죠.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담벼락에다가 위에다가 뭐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유리 조각 있잖아요. 사이다, 뭐 맥주, 그 병 깨가지고 그 위에다 막 올리잖아. 밤에 뭣도 모르고 도선생님이 올라가다가 완전히 그냥 긁혀서 죽으라는 소리죠. 이는 모두 외부의 침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끊임없이 성을 쌓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을 쌓지만 인간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성을 쌓고 산다는 거예요. 그 성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성 안에서 안주하고, 그 성 안에서 갇혀서 지내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뭘 했다고요? 노 땅에 거주하자마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기. 이게 인간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성이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맨날 지켜보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마음에 성을 쌓고 맨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지,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평안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어떠한 재물을 가지든지 어떠한 명예를 가지든지 어떠한 지위를 이 땅에서 누리든지 불안해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누가 가져갈까 봐도 불안하고요. 뺏길까 봐도 불안하고요. 다 놓고 갈까 봐도 불안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는 맨날 지켜보라는 거예요. 맨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하다. 나는 이제 재물을 쌓아둘 데가 없다. 내일 내가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질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려니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한 것 같지만요, 고독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 대보세요. 어디 밖에도 못 나가. 변장이 아니라 위장하고 무슨 남자가 뭐 파마 머리를 하고 뭐 핸드백을 들고 돌아다녀도 알아. 어디 가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해. 1995년 12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의아하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영향력을 준 사람이 징기스칸이래요. 왜 징기스칸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당시 몽골은요,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해서 인구가 200만도 못 됐다고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도 10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몽골이 정복한 땅이요, 이 감이 올지 모르는데 777만 제곱미터였다고 합니다. 전 이 땅이 얼마만지 몰라요. 제가 이런 수치에 어두워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비교한 그 자료가 있는데 뭐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나중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이 얼마냐 하면요, 348만 제곱미터예요.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의 반도 안 돼. 그러니 이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한 거예요. 그 땅을 30년 만에 다 정복해버렸대요. 그리고 150년간을 통치하고 유지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그는 세계를 제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징기스칸은 알렉산더보다 2배가 많은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그 천기를 여러분들에게 누설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가서 정복해야 돼. 목사님 이렇게 정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징기스칸은 알렉산더보다 더 큰 땅을 제패할 수 있었을까? 이런 놀라운 전과를 이룬 징기스칸의 배후에는 그가 가장 아꼈던 튜누쿠크라는 장군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튜누쿠크는요 7세기 몽골족의 명장이었는데 그의 가르침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징기스칸의 가슴속에 메일속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에요. 성을 쌓는 자, 내가 여기 안주해야지, 입안 치면 돼, 이거 뺏기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뺏겨요. 반드시 잃어요. 반드시 망해요. 어떤 자가 세계를 제패하고 어떤 자가 인생을 승리하냐?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들. 할렐루야. 내가 여기가 좋소 이렇게 안주하면서 내 생활은 이 정도야, 내 팔자가 이렇지.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아. 그러나 이동하는 자,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런 상태, 그것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이동하려고 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늘 도전을 무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고립됩니다. 3살보다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계속 제가 썼는데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3살보다 8까지 간다는 말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오늘 그걸 딱 깨닫고 진짜네? 라는 생각이 가졌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질, 성품,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질, 이것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오직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성령의 불,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우리를 뒤집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믿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성품대로 믿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성품을 고수하며 하나님을 믿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변화의 물결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야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물이에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잘 믿냐? No! 어제 잘 믿는 믿음이 오늘을 보장 못해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고 있는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길들여진 신념들, 생각들, 관점들이 성처럼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집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더 사나 마나 결과는 뻔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사한 것은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됐다면요,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가셔도 된다니까요?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부단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 안에 갇혀 사는 인생처럼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생이 미완성이다라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확 누르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인생이 미완성인데 어쩌라고.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이 단어를요,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미완성이야. 우리는 덜 완성됐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말은요,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으면 못 고쳐요. 그러나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줬어요. 언제 고치냐? 그게 문제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는데, 목사님들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던데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가슴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인생이라고 완전합니까? 말씀은 전하는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들으면 전하려고 준비하면서요, 그 말씀을 목사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부단히 회개하고 깎아요. 지금은 작고하신 별세의 목회를 주창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 드리기 뭐한데,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분한테 맞아가지고 징계를 먹어서 몇 달간인가를 단위에 못 써졌다고 할 정도로 성깔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 모여 있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 같은 인간들, 뺀질뺀질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예?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목사시킨다. 저는 또 아멘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여러분, 인생이 미완성인 것에 감사하십시오. 인생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칠 시간이 있고 내일도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이 은혜의 이 시간,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을 쌓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려고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미완성 아닙니까?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야. 얻은 것도 아니야. 온전하지도 않아. 그러나 내가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 그 나를 붙잡아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잡으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할렐루야. 인생은 미완성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산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하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자꾸 미완성인 존재들이 완전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니까 괴롭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사는 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성이 감옥인지도 모르고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성을 쌓는 인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선언하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